벤 하닷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에게 너의 아내들과 너의 은금과 내가 다 가져가겠다 자녀들을. 이게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다 달라 그러니 나의 아내들과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나의 아내들과 나의 아들과 자녀들과 너의 모든 보물들을 지금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큰 수가 왔어. 너무나 많은 군대가 올라와서 자기 성을 뺑 두르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당신의 것이다. 어떻게든 난 당신하고 협상할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베나다시 또 불러요. 다 넘겨라. 그래서 내가 내 신하를 보낼 거고 내가 너희가 기뻐하는 걸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진짜 가져갈 마음인 거죠. 베나다시 아람 왕이 진짜 가져갈 마음이었던 거죠. 원래 처음에 보냈을 때는 네가 항복하면 어 너를 내가 봐주고 그 마음이거든요. 봐주고 뭐 이렇게 보물도 가져가겠다. 조금을 바쳐야 될 거다. 이렇게 협상이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협상이 온 게 아니라 아예 뭐예요? 나의 아내들과 자녀들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이 여기를 완전히 없애버릴 마음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각 지방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나다시 왕이 화가 난 거죠. 분노가 났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마리아 성 그리고 아합 왕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치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내한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화가 엄청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갑옷을 입는 자가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11절에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갑옷을 입는 자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이죠. 갑옷을 벗는 사람은 전쟁을 하고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갑옷을 입을 때는 몰라요. 내가 죽을지 살지를 나가면. 갑옷을 벗어봐야 내가 살아있는지 공을 세웠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워봐야 안다는 이야기인 거죠. 싸워봐야 안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진영이 치러 올라옵니다.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기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합이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청년들을 불러라. 각 사람들을 보아라. 그래서 누가 시작해야 됩니까? 너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 청년을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왔냐면 230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까 7천 명이 몰려오게 된 거죠. 때마침 16절에 벤하닷은 그 왕 32명과 더불어 군대 진영을 벌여놓고 술을 먹고 있었던 거죠. 군대에 와서 술을 먹고 앉아 있는 거지. 그리고 벤하닷이 뭐 하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봐라. 잘 보고 이렇게 오거든 보고해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고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나오니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지금 저기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쟁하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베나닷이 아니다. 그거 뭐 와서 조공을 드릴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크게 이겨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크게 1차전을 승리를 해요. 한번 1차전을 승리를 합니다. 나서 그리고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내년에
벤하닷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람 왕의 신하들은 우리가 패한 것은 술을 먹어서 패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다음에는 평지에서 한판 붙읍시다. 이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맞잖아요. 호렙산 다 산의 신이라고 여기는 거죠.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산에서 붙어서 우리 신이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신이 평지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한판 붙읍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내가 촉이 막 발달해서 내가 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아는 것과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복된 일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가끔 지나칠 때가 더 많아요. 모르고 넘어갈 때가 더 많아요.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갔습니까? 물어보면 고백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전쟁에서 이긴 것만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내가 누렸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눈 뜨고 눈을 감아보면 잠이 이미 와버려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집안일이나 노동이나 사업이나 일들을 하다 보면 그냥 밤이 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밤이 왔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은 아예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그러나 아합 왕도 사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백을 안 해요. 아합 왕이 그 고백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아합 왕에게. 너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일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합 왕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이 장면에서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금방 베나다시 나의 마누라 아내들과 아이들과 은금과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이렇게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안 해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달리 그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내 마음 안에 늘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보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보낸 거죠. 그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점심, 낮에 이런 게 있었고, 저녁, 낮에 이런 게 있었고, 그죠? 이런 게 우리 안에 고백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면, 의미가 없이 삶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릅니다. 그리고 조건을 바꾸면 승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면 승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바꾸는 게 승리를 하는 조건이 아니고요. 승리하는 그게 아니라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에 승리의 주체가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조건을 바꾸어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조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승리의 주체,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건을 바꾸면 됩니다. 그죠? 맞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면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은 자기 성도 바꿔버리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잘하면 그 사람 성을 따라가 버립니다. 나는 나카무라였는데 제가 요시무라면 요시무라 해버린다니까요. 저 사람이 장인이면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우려고 저 사람의 그 이름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이렇게 후계자가 되려고 후계자는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가 봐요. 그럴 만큼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돼요. 근데 여러분, 조건을 바꿔서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가져다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망도 보이고 생명도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 망하지 않는 길인지 어떤 게 좁은 길인지 어떤 게 넓은 길인지 저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 사건이 벌어져 버렸으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긴가민가예요. 지금은 성경 말하는 것처럼 이미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얼마나 큰 고통이 나가는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죠?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없었던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접했죠. 그죠? 우리는 또 그걸 만나게 되었고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미 사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단절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모르는 시절이면 몰랐다고 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미 다 알려진 바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2차전이 벌어집니다.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2차전이 벌어집니다. 다 소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 골짜기 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접전이 벌어지고 그날 하루에 보병 10만 명이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아벡으로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 성읍이 무너져 가지고 또 2만 7천 명이 죽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나다스 이렇게 갈 데도 없잖아요. 어디 저기 골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신하들이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자비롭다 하더라. 사람 좀 좋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좋다 그러는데 우리 좀 봐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괜찮다라고 자기 병거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누구를 없애라 그랬죠? 아간이 아니고 누구죠? 아말렉 왕을 죽이라 했어요. 싸움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터인데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소든 양이든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왕도 잡아서 죽여라 그럽니다. 그런데 안 죽여요. 사울 왕이 안 죽여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그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막 양 울음소리, 그 다음에 저기 소 울음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왕이시여,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좋은 것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왜 왕을 안 죽였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불순종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를 누구에게 옮겨요? 다윗 왕에게 옮기잖아요. 다윗 왕이 옮겨져 갑니다. 오늘 똑같이 그 일이 벌어집니다. 아합 왕이 그 말을 안 들어요. 누구를 살려야 돼요?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다음에 또 쳐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하사엘이라는 애가 그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얘를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다음에 왕이 되어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딱 그 일이 벌어집니다. 딱 그 일이 벌어집니다. 아각입니다. 아각. 이게 생각납니다. 아각 왕을 안 죽여요. 아말렉 왕을. 아각 왕을 안 죽입니다. 안 죽여서 그 일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벌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각의 자손이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저기 누구죠? 또 생각이 안 나네. 여자. 왕비가 되었던 여자. 에스더까지 가죠. 그죠? 에스더까지 갑니다. 그 자손들이 가서 에스더까지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에스더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또한 그 민족이 화를 면하게 되는 장면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사울 왕은 그 나라가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선지자가 길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나 좀 쳐라. 때리라 그래요. 때리라 그래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 그러니까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는 길에 가다가 사자가 너를 쉽게 죽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 가가지고 나를 좀 쳐라. 나를 좀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아주 심하게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붕대를 칭칭 감고 이제 아방에 갔죠. 아방에 가가지고 이제 왕을 기다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비유를 말하기를 어떤 한 사람이 전장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켜라. 만약에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잡고 있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약속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니면 네가 은 한 달을 드려야 된다. 근데 종이 이리저리 볼 때 그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내가 이 사람을 꼭 붙잡지 않았던 것, 이 사람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붕대를 풀었더니 그 눈을 벗었더니 왕이 그가 선지자인 줄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서 놓았은즉 즉 벤하닷을 죽이지 않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거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많은 피 흘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고 왕궁에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지금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이 급박한 상황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벗어났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 하는데 고백마저도 없어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고백마저도 없어요. 또 하나는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보게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지 또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일 약한 이스라엘 통화에서 누구를 이겨요? 아람 왕을 이깁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는 자는 아람 왕인데 오히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해요. 근데 아람 왕은 여전히 몰라요. 누가 이 역사의 주체가 있는, 승리의 주체를 하고 있는지, 누가 이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미처 몰랐다면 알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알았지만 고백하지 않았다라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희한한 것은 아하방을 살려줘요. 웬만하면 목이 달아날 법도 한데 하나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쪽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좀 부당한 게 많아요. 맞잖아요. 내 쪽에서 보면 하나님은 부당한 면이 많아요. 왜 하나님 저 아하방을 단칼에 어떻게 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하나님 왜 심판해 주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하방을 사용하신다니까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나시딘을 키웠어요.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정결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는 게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자기 그 마누라에게 이방 여인에게 다 알려줘 버립니다. 결국 잡혀가죠. 블레셋으로. 두 눈 다 뽑히고 잡혀갑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 성전이 다 무너짐을 당하는 우리가 알죠. 그죠? 그러면 삼손이 부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 사용하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한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라도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그래서 손을 막, 그럼 이 사람이 죄가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악을 쓰고 고함을 지릅니다.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죠? 맞죠? 그러면 너희들 예법 중에, 너희들 전통 중에 이 명절에 한 명은 살려주지 않냐? 누구를 살려줘야 되냐? 얘냐? 예수냐, 바라바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누굴 도와달라 그러죠? 바라바를 도와달라 그래요. 졸지에 지금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목을 달아놔야 되는 바라바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바라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일이면 지금 사형을 당할 판인데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죠. 그럼 아싸된 거죠, 그죠? 아싸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았겠어요? 숨 쉬는 것만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숨 쉬는 것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숨 쉬는 것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만나는 경험으로 사는 거지. 숨 쉬는 거 연장하는 거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사람이 많죠. 그죠? 많길 바랍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이 너무 그것에 의미를 많이 둬요. 의미를 많이 둬요. 요즘 유튜브 보면 다 의료 광고예요. 치아, 기미주근깨, 혈당, 혈액, 할 것 없이, 관절 할 것 없이 모든 광고가 의약품 광고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애 키 크는 광고, 살 빠지는 광고, 다 광고가 그 모양이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도록 사람을 계속 얽매이지.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는지 몇십 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았어요. 그죠? 살았습니다. 또한 일들이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두 명의 강도가 있잖아요. 한 명은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우리 좀 살려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한 명은 우리는
잘못을 했는데 이분은 없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강도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죠. 긴박한 순간에라도 가장 위협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알아봤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어떻게 해요? 알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 거죠. 경험하게 된 거죠. 그죠?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은 조롱하고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 구원을 주신 분을 알아본 그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도잖아요. 지금. 얘 강도라니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찰나에, 그 예리한 뭐가 번쩍였든지 어쨌든지 간에 강도가 살았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살인과 강도를 저지르면 어디 가야 합니까? 지옥에 가는 게 맞잖아요. 맞죠? 이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그 사람도 그 순간에 누구를 알아봄으로 그 사람은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잘 알 수 있기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정 지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는 거지. 안 그러면 나를 잘못 이끌어가는 그 누구에게 우리가 순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권력이 인생을, 나의 어떤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자꾸 곁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셨는데 인지하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